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21장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사기 총 주제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베냐민 그 지파에 대한 원수를 갖다 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골인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골인하게 되어진 상황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내용이 본문 읽은 대로 7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냥 이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는 이 본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니까 이 본분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나치게 이제 그 의롭게도 하지 말고 또 지혜자도 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요거를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봤을 때 절대 객관적인 진리, 절대 객관적 진리입니다. 객관적 진리인데 이 절대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의예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 믿음의 분수를 따라 가지고 분별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할 때 이 객관적인 진리를 생각을 할 때 우리들한테 주셨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분량을 따라 생각을 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지금 사사기에서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자손은 12지파를 우리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자손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열조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까지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12지파가 배제되어진 어떤 뭐 11지파가 됐든지 10지파가 됐든지 했을 적에는 언약자손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수, 우리 12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전한 수가 우리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것이 근본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언약인데 거기서 이 의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저 근본적인 언약에 한 지파를 완전히 제거를 시켜가지고 12지파가 결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결손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잠언서의 그 이야기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수단적 그런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단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이거를 지나치게 과하게도 지나치게 부족하게도 이걸 허물어 해가지고 이 분수를 지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절대적 객관적인 진리는 이건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미 박혀져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나와져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거를 삶의 어떤 근거를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율법주의. 신율법주의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이걸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고 급기야 예수님한테 정죄를 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성경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표도 이제 성경대로 살자고 나와져 있는데 이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무리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의의가 가미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가미가 되어져야 이게 되어진다.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 외에 인간이 거기다 플러스 인간의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 문자적 의의를 형식적이나마 성취되어진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러한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로 주시고 또는 은사를 나름대로 나눠 주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이야기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액면가대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라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온전케 할 테니까 너희는 온전케 하는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방식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이걸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이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법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의를 갖다 할 때 뭐 우리 이제 법의 그 조항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저러고 이거에 따라서 논의를 갖다 해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걸 나누게 되어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다가 여기다가 법이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법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그대로 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구도 하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법을 제시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건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가 또 온전케 안 했고, 우리들의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에 대한 것이 분량을 따로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성경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고 해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으로 온전케 해가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강제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뭐 일련의 여자의 그런 그 살인 사건, 또 간음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이 의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혈기들이 올라갈 대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논의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그리 죽이자, 그 얘기거든요. 싸그리 죽이자는 얘기는 한 지파가 결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통째로 깨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방법의 어떤 치우친 방법, 이 하나만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죠.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중면범된 교회 또는 언약 백성이 이룬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의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쪽에 매이지 말고 이쪽에 매이지 말고 두 개를 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러건데, 근데 자기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게 진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그렇게 문자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정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뭐 한 지파가 거리 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언약 자손들이 오히려 복음이 방해를 받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를 21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파악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창하는,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길르앗에서 우리 그 뭐 사울을 준비하는 그런 그 사건이나 또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사건이나 모든 것이 21장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존속이 되어져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거린하게 되어졌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다 결선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럼 사울의 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미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갖다 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출생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또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그 사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정답을 갖는다고 한다면 너무 의롭지도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의롭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의 분수에 지나는 의를 갖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 기준은 이 땅에 있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어떤 근거를 자기의 근거처럼 제시했다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저 정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원리예요. 이게 성경대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명시했다 하고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니까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를 오해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코방이 길 수도 있겠죠. 성경대로 산다고 웃겨 뭐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런 일설을 들은 것도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삐죽거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산다고 흥치뽕 뭐 해가지고 콧방귀를 끼고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의 아니면 그러면 나라의 존속에 대한 문제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의면 의, 나라면 나라 한쪽에 치우친 걸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일은 우리 균형 감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요소예요. 이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구속사가 배제돼버리는 거 알잖아요. 구속사가 배제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별로 그렇게 등장이 안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한테 지시하는 교회 생활의 지시, 막 그거를 우리는 뭐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표지는 우리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집행,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 이것이 교회 표지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식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가니까 이것이 말씀을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66권 전권에 대한 것을 다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우리들의 해석일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66권의 통전적 어떤 의미가 통일되어져 있는 성경 해석이 선포되어져야 이게 말씀 선포인 거지. 그때 필요한 인간적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그 성경을 선포하면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도 마찬가지죠. 성례도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 분명히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처음에 때로는 그러죠. 뭐 우리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을 까다롭게 공부하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사실 그걸 동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설립의 그 초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후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먼저 들어와서 교회 설립했던 사람들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개를 갖다 하고 설득을 갖다 하고 우리 교회 취지를 갖다가 이해하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것 이상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거를 놓치게 되면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그때 대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뭐 목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지. 라고 말하는데 다행히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을 할 적에는 노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 정도가 이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교에서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만 해주세요, 저렇게만 해주세요 주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파송을 할 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성경 66권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임명을 받아가지고 파송이 되어졌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주문을 한다면 그럼 목사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말을 듣든지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선언이 되어야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게. 근데 말세의 증세가 뭐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예,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이 목사는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강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얘기가 전부 양던약의 그 사건들 아닙니까? 전부 그 얘기가 또 하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못 알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듣지 않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직무유기죠.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그 노예 파송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진리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거를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의도 또는 부족하게 의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강대상에 선언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가 말씀을 강론하다 할 때는 절대 객관적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달리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의의를 빼놓거나 하나님 나라를 빼놓거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론이 될 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진리, 객관적인 진리의 100% 그 이야기가 뭐냐. 물론 목사가 깨닫는 정도겠죠. 그거대로 해가지고 그걸 선포가 되어져야 그걸 믿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액면가 90%를 갖다가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를 갖다 믿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목사가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왜 못 누릅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얼마큼을 주시느냐의 문제지. 그냥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그 큰 주제가 뭡니까? 목사가 강대상에 선포할 때 말씀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이런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야 진리대로 이야기가 돼야죠. 100% 돼야지.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들의 어떤 회의라든가 또는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원칙을 가지고 주장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르친 목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생활에 들어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을 다 들은 양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걸 인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니 교회 출석을 더욱 우리가 정진을 해서 성령 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말씀 강론하는 것이 사실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그 원리를 연역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 프랙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프랙탈 구조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에서 한 지파의 결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구조로부터 작은 구조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작은 지파 하나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에 있은 베냐민 지파의 결손 사건이다. 이걸 한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따라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런 원리하고 이것이 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뭔가 모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결손을 갖다 하게끔 하고 이 고민 중에 빠지게 하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또 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하게 하실까?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유수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만 탓해야죠. 잘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가실 때에는 뭔가 우리한테 교육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들이 그렇게 울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했다는 걸 회개하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일을 먼저 대책을 세울 때 소집령을 내려는데 만약에 오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 멸할 것이야. 총회의 결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떤 자가 올리지 않았냐.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 지파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옛날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하는 일 그런 걸 상당히 금기시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 믿음을 섣불리 배웠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아들이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다든지 꼭 목사 시킬게요 라고 해서 서원을 한다든지 그런 집 치고 이 제대로 이 목사 되는 집이 없더라고요. 부모 생각만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또 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또 이게 푸시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생활 자체를 다 안 해버려. 아유, 그건 뭐 예수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믿냐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를 갖다 믿는 것까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는 권사님들 가정에서 보통 나오잖아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아들을 주시게 되면 그때는 아들을 주시면 권사는 아니죠. 이제 그때는 아들을 주시게 되면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깨어가지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바깥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제가 그런 초기 때 보게 되면 세월이 좀 지났지만 이런 소원을 또 하시는 가정들이 많았다.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또 이르되 그 사람들이 불참자를 징계하고 희생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조를 갖다 할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로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 주민이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제 완전히 전쟁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왔어요. 그 가나안 동편에 있던 그 주민이었었는데, 그래놓고 13절로 15절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평화사절을 파견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제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로 24절까지 베냐민 생존자를 위해 가지고 실로 여자들을 취하게 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일가를 이루게 해서 그렇게 기업을 만들어 줘야 한 지파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서원을 또 한 거예요. 또 자기들 저들한테 씨를 말려야 돼. 처음에 됐을 거 아니에요.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한 지파가 골이 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400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줬지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자기네 딸들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서원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성경이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뭐죠? 말을 갖다 해가지고 납치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때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는 뭐 여성 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문화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 진리의 말씀을 시대가 간다고 해가지고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욱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1.1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무어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신약성이 완성되어지고 2000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이 진리가 변질이 안 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시대 정신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진리 선포 자체가 뒷꼬이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을 선포할 때는 진리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다만 적용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정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믿음의 분수가 작다고 해가지고 작은 사람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보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들대로 그냥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런 그 하나님께 주셨던 양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냥 저항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뭘 강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이 교회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마 장로 교회가 성경과 그다음에 과거의 전통과 이걸 해가지고 변치 않는 그런 그 대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져 왔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되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가 들어왔을 때 썰물 빠져나가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뭐 다락방이니 뭐 이런 것이 그때 한때 다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 그 어떤 신학적인 이 신학의 변화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 멍해가 되어져 있을 때 성경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율법이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야. 라고는 명제를 던져줬기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에 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벗어버리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몰려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데, 그런 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남아져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구원파도 이미 다 분색 다 드러났죠. 다락방도 뭐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는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기존 그런 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선이 되어져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통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오고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너무 이탈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걸 무슨 개혁적이라느니 이런 걸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아가지고 2000년 동안 진전적 발전되어져 왔던 전통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용감했다. 예. 우리가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다 한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 원어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습니까? 뭘 왜 해봤습니까? 너무 그거를 우리들 시각으로 해가지고 우리 논리를 전개해가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런 그 일도 인해가지고 과거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이걸 밝히 지금이라도 알아놔야 다시는 그런 어떤 실수를 또 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예 뭐 이런 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 또 뭐 어떤 하나님께 준비해놨던 그 일이 있겠죠. 그 일을 해가신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다 결인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비상대책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되어지고,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의 중요한 이 인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하나님과 거저하시는 일이 없다. 다 준비하신 일을 예비하시고 어떤 일도 다 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이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런 조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조건 없다고 그러는, 뭐 그렇게 한다, 뭐 만난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만나도 이야기 하다 보게 되면 뭐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고 그리고 만나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이거 충분히 변명해 줄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무슨 말이에요? 해가지고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너희들이 가져가면 어떠냐라고 만약에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 중재할 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이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뺏어 갔으니 그러니 너희들한테 죄가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는 명분을 인간들이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수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여자들하고 자녀들하고 결혼을 했다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에 결의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진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이거를 하향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만들려고 일을 갖다 엮어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이런다는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때는 뭐 동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다 결의 갖다 했을 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어졌죠.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울 때는 또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변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먼저 정했던 이 의로부터 많이 퇴보되어진 그런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시는 일이죠. 그런데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막 그때는 아마 그 초막절 때 절기가 여자들이 춤을 췄다고 그래요. 초막절은 장막절 마지막 모든 수확을 끝내고 하던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에 그들이 행하여 춤을 추는 여자들에게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멍석말이. 예, 그걸로 해가지고 결혼이 이제 다 이렇게 맞춰졌어요. 구색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한 지파가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원상복귀가 되어진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그런 그 대사를 다 꾸미고 1년에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했다 모든 일이 정리되어가지고 각 집안으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25절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지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의결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의 결정은 철저하게 자기네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전에 전쟁부터 불살았다 하고 뭐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 다음에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쩝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여기가 생각의 분량만큼 우리가 뜻 분별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영적 예배가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질 않고 감정대로 이것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 딱 닥치게 되면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도 뭐 믿음의 분량만큼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걸 지나쳐가지고 성경적인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근거를 갖다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들이 피차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에는 절대 객관적 진리를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분수 받은 은사를 따른 분량 이제 피차 인정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성경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돼야 된다. 연못은 쫓아오십시오. 이만큼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건 맞질 않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진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선포는 성경대로 선포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적에는 분량을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다가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성경을 가르칠 적에는 똑같은 걸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장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이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면 받으시겠죠. 뭐 이렇게 가지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C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당장 나와요, 이게. 이것이 전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상대적인 이해관계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냥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게. 여기에 이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것만큼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왜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평균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완전히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을 동일시되게 만드는 기계적 어떤 그 통합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에 지나질 않는다. 우리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A라고 하는 입장에서 뭐 면담을 갖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믿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뭐 지도를 갖다 허도 지도가 되지. 이것이 목양애와 치양애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목양애와 치양애가 막 그렇게 성도들을 뭐 치리하고 또는 뭐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할 때 현장에서 있는 불일치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차별이라고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제일 적절한 논의가 되어진 거다. 그게 인정되어져야 우리는 신사예요. 신사. 그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쓸데없는 오해를 가지고 이런 걸로 오히려 교회의 이런 자연스러운 질서가 마치 잘못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갖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질서라고 하는 건 그냥 차설을 따라서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차설을 따라서 분수대로 하는 거지 도식화되어져 있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다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라든지 뭐 회칙이라든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철칙이 되어져 가지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쫓아가지 못할 그런 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소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걸 획일적인 가운데 율법주의처럼 획일적인 가운데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포용이 가능해야 돼. 다.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또는 뭐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인정되어지고 존중받아야 되고 이것이 사랑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없다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않아요. 또 다윗 때 이거 새 직임을 가지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솔로몬 때 그 직임 새 직임이 완전 무결하게 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해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40년이 지나질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왜냐하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토록 그걸 이루시는 분이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걸 가지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어떤 삶의 뭐 적용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기서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윤리적인 어떤 답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설명이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준을 맞춰서 해가신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들의 자세지, 이 구약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빼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큐티에 대한 그 오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연구를 또 해가지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눠야 되니까
그걸 설명했다 해가지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뭐 우리 선배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힘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일이 있으니 우리 주님을 믿는 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범사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일 그거로부터 하게 되면 주님께로 가게 되면 짐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한테 가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 짐이 무겁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그런 쉬운 멍에를 쥐고 이번 또 우리 명절도 은혜 가운데 그냥 수준에 맞는 정도에 맞춰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